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일기예보에 집중하죠. 그래서 그날 어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도 일기예보를 보고서 태풍과 가뭄을 대비합니다. 그런데 일기예보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 무엇을 보고 대비를 했죠? 자연의 변화를 보고 날씨를 알아보고 계절의 다가옴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때가 지나면 뭐죠? 이제 가을이 곧 오겠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일기예보를 하실 때가 많죠. 무릎이 시리거나 또 어디가 시리다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비가 오려나 보다. 여지없이 비가 오죠. 어떻게 그렇게 잘 맞힐까요? 경험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계절의 다가옴, 그리고 어떤 예보를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대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데,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제자들이 종말과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지혜롭게 종말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를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살펴보고, 우리 마음을 좀 다 잡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해결함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종말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죠. 뜬금없이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28절 하반절에 보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무엇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고 말하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계절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나무여서 봄에 잎이 나기 시작하면요, 봄이 굉장히 짧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여름이 멀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종말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옴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멀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29절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다면 종말을 어떻게 분별해야 합니까?
무화과 나무인지 아시나요? 저는 잘 모릅니다. 이게 이 나무도 무화과, 저 나무도 무화과, 비슷하게 생기면 다 무화과 나무인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죠. 무엇이 먹는 건지 무엇이 먹지 않는 것인지 잘 몰라요. 왜요? 도시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그렇죠. 잘 지식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내는 것, 그것을 보고도요, 알지 못하면, 지식이 없으면 이제 여름이 곧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게 종말의 징조인지,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아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러면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때를 알게 되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말씀과 맞아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경계하게 되는데,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친숙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요, 주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우리의 삶은 아무 상관없게 되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머리에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방박사가 헤롯 궁에 갔을 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알려준 사람들이 누구죠? 헤롯이 누구를 불러서 물어봤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기록했다고까지 헤롯에게 알려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과 그들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무리들이 가서 경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단 한 명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경배한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는 그들이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지, 그 말씀이 우리와 친숙해야지 그때를 알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친숙해져야 돼요. 그 말씀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삶을 좀 내어드릴 수도 있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제동을 걸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처럼 종말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확실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말씀하십니다. 한 세대를, 이 당시에 한 세대, 수명을 고려할 때 한 세대가 세대 교체가 되는 한 시기를 한 40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4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한 33년, AD 33년 정도 됐다고 치면 40년 후 정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AD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로마의 장군이 와서 성전을 티투스 장군이 와서 성전을 파괴하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집니다. 성전이.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이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돌 사이에 금이나 이런 것들, 귀중품들을 숨겨놨다고 하니까 다 무너뜨리고 헤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해서.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종말과 다를 바가 없어요. 큰 재앙입니다.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없어요. 근데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중요한 이유가 31절 말씀 때문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의 증거가 예수님의 말씀의 1차적인 성취, 바로 성전 파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하시는 모든 말씀들, 이후의 말씀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하나하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죠. 우리가 종말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종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종말은요, 언제일지 알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언제일지. 32절의 그날은 17절, 19절, 20절, 24절에 사용하는 그날과는 달리 단수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절의 그날은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바로 그 날, 종말의 날, 재림의 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수많은 이단들이 그 날과 그 때를 모른다고 하셨지, 그 해와 그 달을 모른다고 하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몇 년도 몇 월에 오신다 가르쳐줬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억지를 부립니다. 몇 년도 무슨 달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그러니까 그 날과 그 해와 그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기에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하는 거, 언제쯤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성경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조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아버지만 아신다, 그날을 아버지만 하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엉뚱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아들도 모른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그날에 대해서 예수님조차도 알려고 하지 않으신다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신 것에 대해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온전히 자신의 인생에 초점이 맞춰져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을까? 예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착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과 지금 내가 구원받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죠? 아무런 관계가 없고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것, 성경에 말씀하지 않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는 그 모습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사명에 집중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 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의 궁금증 이런 것들은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의하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말을 감추어 주셨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늘 언제나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주의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정반대로 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2000년 동안 안 오셨어.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는 안 오실 것 같아. 그러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죠. 오늘은 괜찮겠지, 내일은 괜찮겠지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위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움으로 그리고 우리를 점검하는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삶의 자세, 첫 번째는 사명을 받은 자답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34절 말씀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어요? 고난을 맡기셨습니다. 그 고난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신 임시적인 고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가진 고난에 취해서 주인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권력을 누리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부귀영화, 내 가족만을 위해서 부귀영화 안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권력,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권력이요, 오히려 나를 병들게 하고 우리 가족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를 더 잘 키우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있는 힘을 다 사용을 하면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게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좋은 대학에 나오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나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 길로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녀에게 강요하고, 내가 정말 우리의 자녀를 내 뜻대로 키우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는 진짜 주인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사용하면 언제 문제가 벌어집니까? 주인이 왔을 때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사용하면 주인이 딱 와서 그것에 대해서 결산할 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주인이 우리에게 고난을 왜 맡기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우리만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을까요? 상식적으로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그 종을 위해서 맡기는 경우가 흔합니까? 흔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맡기죠? 주인 자신을 위해서 심부름시키고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주인이 종을 칭찬하죠. 그런데 주인이 맡겨준 그 일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을 향하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꾸지람 뿐이, 그리고 주인에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사명의 방향은 누구를 향해야 하냐면 주인을 향해야 합니다. 주인이 왜 내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맡기셨는지,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지,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맡기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함께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물 때, 밤중, 닭이 울 때, 새벽에를 얘기하십니다. 저물 때, 밤중, 닭 울 때, 새벽 시간은요, 손님이 방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누가 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장 취약한 시간이에요. 그러죠. 가장 연약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장 연약한 시간이 언제실까요? 언제죠? 저의 가장 연약한 시간은 언제일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딱 누워있을 때 모든 게 쫙,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요. 그때 누가 온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제 그때 올 수도 있겠죠. 그때 누가 오시더라도 막 평소처럼 막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우리의 가장 연약한 시간들이 있어요. 자신이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들. 그런데 그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고요.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님을 향해서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시간은, 그 시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이때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내가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서 깨어 있을 시간이구나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물 때, 밤중, 닭 울 때, 새벽의 시간은요, 저처럼 아까 전에 주일 오후 시간처럼 가장 편안한 시간의 의미도 됩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시간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주님 앞에 깨어 있으면 가장 주님 앞에 나아가기 좋은 시간이 언제죠? 바로 그 시간이더라고요.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누구에게는 깨어있기보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고, 누구에게는 어려움이고 고난의 시간이지만, 사명을 가지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고난의 시간, 쉼의 시간, 어려움의 그 시간이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편안할 때, 내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괜찮지, 정말 좋아, 이렇게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마음이 생기나요? 오히려 어쩔 때는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주님께 더 기도하게 돼요. 저는 감사한 게 목회자라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면 이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도 부탁을 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더.
들었으니까 마음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 부담감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어려움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내가 이렇게 힘들어 라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시간, 가장 힘든 시간, 가장 편안한 시간, 쉼의 시간, 그리고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그 모든 시간이 다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깨어 있어야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종말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종말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음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복음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저 복음을 명확히 알아야 되고 그 어느 자리에서든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의로움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우리는 말씀으로 그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을 믿으며 주의하고 깨어 있어서 받은 사명을 언제든지 감당하고 주님의 복음의 소식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믿음이라면 굉장히 잘못된 믿음. 세상 사람들,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들은 다음 생에, 다음 기회에, 다음에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흐트러지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지금 오늘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이 말씀,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것을 사모하며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